교재 86페이지 보겠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 따라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감정이 격앙되어 강하게 꾸짖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과연 율법을 지킴에서 왔는지 복음을 믿음에서 왔는지 상기해 보라고 다그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는 아무도 의로워질 수가 없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아브라함의 예시를 들어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도록 계획하신 것임을 말하며 재차 믿음을 강조합니다. 어제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눌 때 사도 바울의 그 성품이나 기질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열정이 대단하고 추진력이 대단하고 복음에는 타협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가만히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 시기적으로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단도 많고 복음은 아직 믿는 사람이 소수이고 그리고 자꾸 율법주의자들이 득세할 때 좀 온유하고 부드럽고 그냥 좋은 게 좋은 식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만약에 초대교회 지도자였다면 상당히 많은 이단들이 막 유행을 했을 텐데 사도 바울처럼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좀 심하다 할 정도로 강하게 복음의 원색적인 면을 강조하는 면이 있는 분이 있어야 초대교회가 바로 선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묵상을 좀 했습니다. 자, 오늘도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단호한 의조, 복음에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 의지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1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여러분, 성경은 그 기독교의 경전입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강한 표현이 별로 없습니다. 좀 좋은 말, 고상한 말, 부드러운 말이 주로 있지요. 특히 갈라디아 교회만 해도 새로 생긴 작은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좀 이렇게 좋은 말하고 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바울의 1절 처음을 보십시오. 어리석도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께 편지 썼는데 서두에 어리석은 사람아,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이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왜 예수님 십자가 복음만 믿으면 되는데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버젓이 행사하는데 가만히 두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강한 충격 요법을 통해서 바른 신앙으로 초대하려는 바울의 열정이 읽힙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자, 왜 그러냐?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는 것인데 왜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는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행동하게 하느냐. 잘못된 것은 싹을 잘라야 한다. 이게 2절.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할례받고 율법 지키는 육체적인 행위로 구원의 문제를 받겠느냐. 그러니까 1절에도 어리석도다, 3절에도 어리석다. 그러니까 이건 바울이 화가 났다기보다는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는 열정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기도 제목은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소서.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잘 모르니까 그렇죠. 잘 모르니까 그냥 저것도 괜찮은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신일교회 표어할 때 항상 앞부분이 바로 믿고 지역을 섬기고 바로 믿고 교제하고 바로 믿고 바로 가르치고 바른 내용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의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같이 이제 청년부 활동했던 분들이 요즘에 그 카톡방을 만들어서 가끔 이렇게 소식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한 분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이시니까 천국 가셨겠죠. 근데 그 밑에 이제 애도하는 글을 달지 않습니까? 쭉 다는데 한 30명 달았는데요. 거의 한 29명, 한 명 빼고 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다셨습니다. 위로하는 마음은 참 좋은 마음인데 제가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명복은 염라대왕이 관장하는 혹은 민간 불교에서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에 가면 대웅전이 있고 뒤에 보면 명부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내세 가는 명부를 써놓은 곳, 명이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는 것은 매우 무교적이고 매우 불교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위로하는 차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주님 잘 믿다가 가신 분이라면 주님의 위로가 유족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는 식으로 천국 소망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소망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은 표현이 있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가 장례식에 이렇게 기도하러 가거나 예배드리러 가보면 분명히 우리 교회 교인인데도 한 70%는 그 3단 화환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고는 어느 교회, 그 교회가 쓰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건 구체적인 하나의 예지만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배는 인도하는 거지 사회가 아니지요. 예배 사회자가 아닙니다. 예배는 인도자지. 새벽은 예배가 아닙니다. 새벽은 기도회입니다.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하나하나 뭐 너무 또 세세한 걸 여러분 다 아실 건 없지만 기본적인 건 정확하게 알아두어야 합니다. 예배라고 하면 찬양, 기도, 말씀, 축도, 예물 이런 요소가 거의 다 들어가야 예배입니다. 새벽에는 제가 축도하지 않지요.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제가 하지 않습니까? 간단한 기도회 형식의 예배는 기도회입니다. 어디 가세요? 새벽 예배 갑니다. 그게 뭐 엄청나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새벽은 기도회, 수요 기도회, 주일 오전 예배 이런 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어린아이들도 바로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는 잘 모르니까 다 인정을 하다 보니까 심각하게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도 잘못된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 일을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다. 괴롭지 않겠습니까? 참 설명을 해도 왜 자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자꾸 율법주의에 빠질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그렇다고 갈라디아 가서 목회를 할 수도 없고 바쁜데.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민이겠습니까 이게. 가만히 두면 예수님의 십자가 도리가 약해지고 꾸지람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하고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지혜롭게 한 사람을 거명합니다. 자, 누구냐 보겠습니다. 자, 6절에 구약의 인물이 나옵니다. 자, 함께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7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유대인들, 이방인들 말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3명 정도 있습니다. 3명. 지금도 물어보면 유대인들에게 제일 존경하는 인물, 왕 중에는 누굴까요? 다윗 왕. 그 다음에 지도자 중에는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제일 강조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일 존경하는 유대인들 인물은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지도자로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왕으로서는 가장 부귀영화와 태평성대를 이루고 영토를 제일 확장했던 다윗 솔로몬, 그 중에서도 다윗 왕, 이 3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하면 와,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지금 바울이 생각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강조할 수 있으려면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 그러고는 아브라함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네 이를 의로 여기셨다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게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하는 게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바울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걸 자꾸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예, 다들 인정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럼 아브라함이 구원 얻은 게 할례를 받아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입니까? 그럼 헷갈리겠죠. 창세기 15장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그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게 뭐 때문이라고요? 믿음이다. 봐라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러분들이 믿음을 약화시키고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아, 그렇다, 바울 말이 치당하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는 갈라디아서가 있으니까 그냥 읽는 거지만 여러분이 갈라디아 교인이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구절을 딱 듣는 순간 무릎을 치면서 아, 주님, 이제야 분명히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구원의 도리를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은 지혜롭고 참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신앙인. 딱 아브라함 한 분 거명함으로 이 모든 잘못된 가르침을 다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인물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 7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들 다 아브라함 자손 아닙니까? 하면서 믿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음. 8절, 하나님이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바울 선생님, 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10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믿음은 구원, 율법만 강조하면 저주입니다. 이 도장을 꽉 찍는 거죠. 6절부터 10절까지 딱 읽으면 더 이상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11절 후반절에 이는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참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지혜로운 성도, 하나님께서 할 말을 생각하게 하시고 할 행동을 주셔서 많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참 저분은 세상 학력과 관계없이 참 말씀이 지혜롭고 행동이 지혜롭고 저분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느끼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 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살게 하소서. 오늘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제가 방금 읽었지만 5절부터 보면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전부 14절까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믿음 생활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 좀 하시죠. 바빠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 1번이 뭐가 돼야 됩니까?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쁜 게 일부러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바쁜가? 무슨 일로 바쁜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은 성공한 분들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우리가 일주일 하지 않습니까? 토요일 되면 제가 청년들 수고 많이 했다. 목사님 진짜 힘들었습니다. 개근했는데요. 죽을 맛입니다. 그 제가 그럽니다. 생활 패턴을 좀 바꿔라. 젊은 사람들은 늦게 자지요. 그러니까 2-3시간 자고 새벽기도 나오려니까 죽을 고생 아닙니까? 여러분 몇 시에 주무십니까? 몇 시에 주무십니까? 9시, 10시 그렇게 주무세요. 목사님 할 일이 많은데 아닙니다. 새벽기도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이 제일 중요한데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적자들이 아니 루터 선생님 종교개혁에서 그렇게 바쁜데 언제 책도 쓰고 언제 말씀도 읽고 언제 기도도 합니까? 얼마나 바쁘십니까? 교황청의 신학자들과 이렇게 토론도 해야 되고. 루터는 눈 뜨면 3시간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마르틴 루터한테 물었어요. 당신같이 바쁜 사람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냐고. 기도할 시간이 어떻게 나냐고. 루터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바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똑같고 그 시간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써야 모든 일을 잘 처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기도라는 거죠. 기도해야 나머지 시간을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할 수 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바쁜 일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바쁘니까 새벽기도 갈 시간이 없어요가 아니라 바쁘니까 기도하고 바쁘니까 새벽기도 나오고 바쁘니까 예배드리고 그래서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죠? 새벽기도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혹시 있으면 일찍 주무십시오. 패턴을 딱 그냥 새벽기도에 맞추십시오. 그냥 밤 몇 시 되면 알아서 딱 잠이 오게. 로봇은 아니지만 그래서 새벽기도 늘 하고 늘 생활 패턴대로 움직이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하고 8시에 집에 가서 아침 먹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 9시 되면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회의합니다. 오늘 하루 일과 그 다음에 이제 3월부터 교회가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계획. 회의는 10시를 가급적 넘기지 않습니다. 웬만한 회의라도 10시 전에 끝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부목사님 방에 하루 종일 안 들어갑니다. 가능하면 복사할 때 이럴 땐 할 수 없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들어가면 얼마나 부목사님들이 불편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농담도 하고 어떨 때는 치킨도 사 먹고 그럴 때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치킨도 이렇게 먹고 그 농담이고요. 그분들끼리 이야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소그룹 방에 들어가서 대화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담임 목사가 불쑥 들어가면 왜 오셨지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침에 빼고는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퇴근할 때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갑니다. 사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같이 밥 먹으니까 사이는 좋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활의 패턴이 딱 있습니다.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회의는 몇 시에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요일별로 딱 쪼개서 설교 준비하는 시간, 하는 시간 이렇게. 그러니까 별로 급격한 변화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활을 하는 첫 번째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전 종교인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내가 정말 신령하게 살고 싶다, 영적인 삶을 살고 싶다 할 때 첫 번째로 제일 강조하는 게 영어로 simple life입니다. 간단한 생활을 해라. 항상 딱 패턴에 맞춰서 기본적인 패턴대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특별한 일이 생겨도 일상생활에 요동이 없어야 그게 영적인 생활의 기본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오신 분들 성공하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만 하지 마시고 저하고 평생 하시죠. 아멘 안 하십니까? 왜? 평생 하시죠.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고 건강하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어리석은 성도가 아니라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고 그리고 항상 믿음 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광고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청지기 학교가 있습니다. 내일은 젊은 세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해서 강의하십니다. 강의안을 제가 봤는데 참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지기 아닌 분들도 새벽기도 끝나고 강의 듣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저는 담임 목사지만 다음 세대를 너무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도 중요하고요, 노년 세대도 중요합니다. 78년 역사의 공헌자가 노년 세대인데, 노년 세대는 자꾸 빼고 다음 세대만 강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화가 돼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노년 세대도 잘 하지만, 또 하나 다음 세대에서 우리가 너무 모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요즘에 TV 보면 뭐 MG 세대 이런 거 많은데, 그 도대체 20, 30대는 우리와 뭐가 다른지 알아야 바로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청지기 학교 다 오셔서 기도 끝나고 좋은 강의 듣고 식사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지기 학교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원래 제가 안식월인데 이렇게 계속 늦어졌습니다. 그 다음 주는 제가 해외 세미나 수련회를 갑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이 방학 때만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름 방학하면 또 얼마 기간 동안 교수님 몇 분하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쉬기도 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배우고 그런 충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니까 새벽 기도에 참석은 월요일, 토요일 하겠지만 제가 여기서 설교는 다음 주 내내 못할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어리석은 성도, 어리석은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 중심으로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믿음 생활에 두고 말씀에 기준하여 승리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청지기 학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청지기들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